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완전한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사실상 모든 권리를 갖죠. 그것을 남겨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구하여서 쓸 때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와 맨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지요. 그것 때문에 먼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 주인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네가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주인은 어느 누구도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고 주인은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다 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말씀하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주인이세요. 그런데 제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쓰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제 것이 많다고 그래서 남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판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남아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갖다가 내다 버리면 그걸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맞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인 되신 분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기로 정하신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도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받을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남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로 한 것을 정말 칭찬하는 것처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에는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그런데 나는 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머리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뜻을 잘 알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논리를 잘 세워서 충성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만유를 그로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거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들 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역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담에게 맡기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들이 들어오는 길로 만약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잘 다스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셔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니,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이 없으면 아들을 못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맡기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하셨을까요? 모세가 또 어려워지니까 그 시중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왜 또 세워서 하셨을까요? 왕이 필요 없다 하셨던 분이, 그래서 사울왕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신 하나님이 봐라 왕 세워놓으니까 별 볼 일 없지 왕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왕을 또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는 일을 왜 함께 하실까요? 나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맡겨서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온유하다라고 부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 뜻이 그것이더라고요. 혼자 100m를 11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업고 안고 뛰다 보니까 한 40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온유함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게 아들뿐이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성품이 결국 어디서 왔나요?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일을 맡기셔서 함께하는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맡기실까? 사람 같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화장실 청소하기 싫으니까 김 집사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해. 내가 하기 싫은 걸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이제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가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일은 나만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기가 좋게 먹을 걸
자식들한테 먼저 대신하게 하든가 자기가 먼저 누릴 걸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왜 맡기셨느냐? 나로 그 나라의 보좌에서 왕의 노릇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려서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내게 나라를 맡기셨다. 물론 그 나라를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수고를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이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영화로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도 너희에게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기 싫은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고 좋은 일을 맡기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오면 자식과 아내가 생각이 나서 꼭 한번 같이 가서 좀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좋은 걸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잘 알고 그 맡기신 이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유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우리에게 온유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겨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 맡기시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하는 것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충성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 한문으로 따지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자 풀이로 하면 그렇게 되고, 원문상의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충성이란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진실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직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성경이 그것을 맞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42절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거기는 좋은 청지기는 뭐하고 뭐한 사람이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진실, 정직이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요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는 똑같고 진실과 충성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말은요, 충성이라는 의미랑 조금 차이가 이런 면에서 있습니다. 충성은 뭐냐 하면요, 주인이 말하는 것이 옳던 그르던, 충성은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원래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성은 우리가 보통 나라의 충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원래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선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국민을 제대로 대표할 때. 그런데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면 군인은 어디에 진짜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지혜고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이 없는 군인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충성과 좀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한다. 진실함.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목사라고 예를 듭시다. 그런데 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대언할 때에 충성해야 될 대상이지, 진짜 충성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옳습니다가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좀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가르쳐 충성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쫓아와. 이게 아니라 내 일을 맡았니?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잘 알고 정말 옳은 것이 뭔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좀 되어달라고 하시는 게, 그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의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청지기라는 말을 쓰십니다. 청지기가 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인 앞에는 종인데 다른 종들 앞에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사예요, 대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주권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대통령이 각 나라에 파견한 대사들이 있죠. 그 대사가 뭐냐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교민들을 지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대사들이에요. 그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처럼 판단하고 대통령처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돼서 막 들리는 소식마다 막 화가 나죠, 어쩔 때는. 제대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청지기라는 말을 하시는데, 청지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한테 맡겨진 일이 뭔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맡겨진 일. 청지기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맡겨진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도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가서 분양하겠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린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월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죽으림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께서 비교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맡겨진 것을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마음껏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담아두고 있다가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두 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이상은 초월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맡겨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인의 뜻을 가장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직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에 그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보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너희 물질을 다 팔아서라도 구제하고 하늘에 다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인 특별한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절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저 말씀은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알고 그 일을 따라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라는 신분, 그냥 일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맡기셨다면 뭘 어떻게 하라고 맡기셨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청지기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청지기라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나한테 맡기신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청지기 가운데서요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청지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이스마엘조차도 없을 때, 족과 롯과 헤어진 다음에 정말 내 집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종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저가 정말 내 마음을 잘 알고 충성된 사람이니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후계자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졌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제가 더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엘리에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왜?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엘리에셀 생각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 주인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스마엘도 태어났다가 떠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껏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제일 좋은 신분감을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이삭의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인데? 내가 올라갈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누가 했던 생각입니까? 그게 무시엘이 했던 생각이에요. 저 보좌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난데 아들 때문에 내가 거길 못 올라가.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이런 마음이 욕심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훌륭한 청직이냐면 자기 신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수고한 종이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야 진짜 종이다 하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자체가 없었으면 실망도 없었을 텐데 기대가 있은 다음에 실망하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우리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더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엘리에셀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한테 아주 똑바르게 명령을 들어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말을 합니다. 내 고향집에 가서 누구를 택해서 어떤 처자를 고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대충 알아듣고 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란 얘기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겠다 그럼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군요. 무조건 그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서 잘 알다시피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죠.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징조대로 여자가 오자마자 그렇게 돼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응답됐지만 주인의 뜻대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입 꽉 다물고 자기가 잘한 거, 야 내가 기도했더니 너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를 차곡차곡 묻고 또 묻고 대접받기나 그에게 칭찬 듣기나 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결국은 하루 저녁 만에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결국 엘리에셀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일이에요. 뭐냐? 내게 맡겨진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지기였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정총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가정총무라고 하는 말이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내게 맡기셨는데 안 맡긴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죠. 그 부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진짜 청지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게 맡겨서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내게 안 맡겨진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뭔가요? 그걸 아는 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꼭 목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베드로가 물은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스스로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뭘 맡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또 예수를 아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처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맡겨주셨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정과 자손과 이웃과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나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일 수 있겠죠. 그것을 계속 분별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가 맡은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았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갖고 있으라가 아니라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수많은 말씀은 은혜 받고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눠줘야죠.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은 꼭 목사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결국 설교하는 건 뭡니까? 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라고 함께 대화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전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먹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혼자 쓰고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주신 것은 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지식,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것, 내가 받은 응답, 이것은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라고. 맡겨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맡겨주지 않은 일은 내가 거기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청지기의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받은 은혜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뭘 사모하죠?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또 다른 은혜. 주여, 저것도 나에게. 진짜 청지기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왜 나오냐 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눈 것이 있어야 그 다음 은사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성도들이 그건 내가 다 아는 말씀, 내가 과거에 다 받았던 은혜고요, 뭔가 좀 새롭고 쇼킹하고 더 좋은 거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미 맡겨둔 거나 좀 잘 써.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고 보면 사실은 정말 교회가 부흥되면 좋고 더 커지면 좋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걸 때를 따라 잘 나누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뭐 그 다음도 뭐 맡기시는지 마시든지 판단을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감사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시면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청지기에게 그렇게 일을 맡겨놓으시고 나서 청지기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크게 상을 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어미 때리고 이랬습니다. 거기 어미 때리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봤더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달려서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 어미 때리고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찢어 발기는 막 이런 말이에요. 되게 겁나고 살벌하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몇 대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쩔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주인의 재물을 손해나게 했을 때? 아니면 주인한테 반항하고 반역을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은 인정해요. 주인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주인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진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술 취하며 먹고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인들이 난 하나님 부인 안 해,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내가 잘 알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해. 그런데 뭘 안 해? 맡겨준 사람들한테 뭘 안 해. 그 내용이에요. 청지기 입장에서 내가 종노릇은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 종노릇은 잘한지 알아. 그런데 그 맡겨진 종들에게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라는 건 너 안 했잖아. 이 얘기예요. 판단은 하나님 앞에 한 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건 애시당초 그건 끝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맡겨진 자들에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맡겨진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 위로가 됩니다. 많이 맡겨지지 않았으니까 많이 맞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이제 가치의 많음이라면 뭐 상상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각각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내 주변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볼 거냐 아닌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본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빨리 피하고 도망가기를 바라겠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싫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힘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도우심을 얻는 것도 생길 거예요. 내 남편이 비록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들이 비록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부터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죠. 성경은 감독된 사람, 목사든지 직분자든지 안수집사든지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맡겨놓으신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꼭 감독, 목사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았으니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든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걸려들게 해서. 몰랐으면 적게 맞았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은 제가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과 은사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은 일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것으로 주께 속한 증거를 삼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된 청지기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